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꼭 한 번만, 오늘 한 번만큼은 설교를 통해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저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드렸던 예와 같은데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 3명이서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답니다. 무단 침입으로 식인 습관이 있는 이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벌을 받게 됐는데 곤장 100대씩을 맞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원주민 주장이 100대를 때리기 전에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네요. 첫 번째, 미국인이 100대를 맞기 전에 이렇게 소원을 얘기했답니다. 제 등 뒤에 방석 6장을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소원대로 주장은 들어줬고 곤장 100대를 방석 6장 된 채로 맞았습니다. 70대까지는 잘 견뎠는데 그 이상부터 방석이 다 찢어져서 나머지 30대는 맨살에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아물아물해졌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일본인이 이번에는 자기 소원을 이렇게 말했답니다. 추장님, 제 소원은 제 등 뒤로 침대 매트리스 6개를 올려주십시오. 일본인도 소원 들어주게 되었고 일본인은 100대를 맞는 동안 줄곧 웃고 있었답니다. 자, 원주민이 마지막 한국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내 소원은 무엇이냐? 100대 맞기 전에 말하라. 그랬더니 한국인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요, 저 일본 놈을 제 등 뒤에 올려주세요. 막 나가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 예화 부분은 우리 인터넷에 편집해서 올려주세요.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수상과 또 일본 시민 수만 명이 함께 모인 곳에 자리를 같이 했다네요. 그 자리에서 일본 수상이 자랑스럽게 일본 국민의 우수한 단결력을 이렇게 자랑했답니다. 우리 국민은 단결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한번 들기만 하면 모두들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수상은 자신만만하게 자국의 국민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일본 국민들은 열렬히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보냈습니다. 일본 수상은 우쭐해서 한국 대통령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정도로는 제가 손을 한 번만 쓰면요, 여기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모두 다 환영하고 기뻐할 것이고 아마도 대한민국은 바로 이날을 국경일로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큰 손짓이길래 그러냐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만 한국 대통령이 바로 일본 수상의 따귀를 때렸다. 이거는 꼭 잘라서 올려주십시오. 그냥 오늘만이라도, 1년 중 하루 오늘만이라도 정말 마음껏 미워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축 교단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아마 동일한 본문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공동 기도문도 같이 읽을 것이고요. 또 공동 설교문도 같이 메시지로 선포가 될 겁니다. 2019년도 광복 감사주일 공동 설교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카톨릭이 그렇다지요. 전 세계 1년 52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한 설교집으로 메시지로 전달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공동 설교문 그대로 전달하려고 했으나 교회 상황이 좀 맞춰 조금 수정해서 전달합니다.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시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잘생기신 이분이 소설 상록수의 작가로 알려진 심은 선생님이십니다. 심은. 상록수 하면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1935년 우리나라 농촌 계몽 운동을 이끌었던 계기가 됐던 그런 장편 소설이죠. 1935년 동아일보에 연재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설입니다. 그 상록수 소설을 쓴 심은 선생님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상록수라는 소설보다는 그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는 저 소설로 더 유명해서 알려진 분이에요. 그 뒤에 보이는 시가 바로 이 시인데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입니다. 그날이 오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욕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날이 오면 시인이 그토록 목놓아 외쳤던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 그래서 그 소리 한 번만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져도 좋겠다고 한 이 시인이 말하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었죠. 그러나 시인은 끝내 그 광복의 날을 보지 못한 채 1936년 35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물론 이 시 그날이 오면도 물론 생전에는 이 시를 출판할 수 없었고요. 일제 검열 때문에 시인의 비밀 노트에 담겨서 광복 후 1949년 시인의 유고 시집으로 발표가 되죠. 시인이 그토록 원했던 그날,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왔습니다. 당시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지식인들, 문인들은요, 총 대신 펜으로 그날을 그리워하며 출간도 못할 무수히 많은 시들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제 36년간의 시간 속에 가장 많이 쉽게 또 흔들릴 수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지식인들이었을 텐데요. 그런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던 이들의 내면을 이렇게 글로 시로 옮긴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한 분이 더 있어서 소개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을 노래한 시인이 있죠. 시인 윤동주. 윤동주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서시를 떠올리게 되죠. 그 서시의 대표적인 시구절이 뭔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시인이 그토록 간구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시인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렇게 간구했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부끄러워질 수 있는 시대를 살아야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쉽게 부끄러울 수 있는 모습들을,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 윤동주 시인이 썼던 시가 있었어요. 이 시 하나를 더 소개를 합니다. 시 제목이요, 재밌어요.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쉽게 쓰여진 시. 제목부터가 재밌는데 일부분만 좀 소개를 하면, 중간에 보시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좀 건너뛰어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에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 방을 가리켜요. 아마 시인이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를 떠올렸던 거죠. 이 육첩방은 남의 나라 일본을 가리킵니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한 시인은 이듬해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대학에서 공부를 하죠. 모두가 굶주림을 친구 삼아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 시절에 일본에서 부모로부터 학비받아 공부하는 자신이 시인 윤동주는 부끄러웠던 거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시인이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조차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청년의 무력감과 슬픔을 시인은 이렇게 시에 담아낸 것이죠. 육첩방에 남의 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남의 나라에서 시를 써야 하고, 그런데 그 시가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시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126편의 시예요. 소위 말하는 성전 순례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 15개의 시를 성전 순례시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잘 알려진 시죠. 뭐로 유명한가요? 어떤 구절이 유명한가요? 시편 126편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구절이 사실은 우리네 가슴을 절절히 울렸던 구절로 우리 기억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5절, 6절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왜 씨를 뿌리러 나가면서 울어야 했을까요? 왜 굳이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했을까요? 사실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진짜 이 시의 진짜 주제는 1절에 담겨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란 정확히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혹하고 암울했던 시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 함락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바벨론 포로 암흑했던 시절을 지내다 정확하게 70년이 지난 어느 시점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돼요.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게 된 거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도성 바벨론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함락당을 허락하지 않았던 도성 바벨론, 그 도성이 무너진 거예요. 젊은 장수이자 초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지 다 하나같이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우리 시편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내용은요, 포로 귀환의 그때 그날을 회상하며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시로 표현했어요. 자신들이 독립을 쟁취한 것 절대로 아니었죠. 사실 그런 것도 꿈꾸지도 못했어요. 아니, 자신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하리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젊은 황제 고레스가 제국 전체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콕 찍어서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사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 사실을 꿈만 같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고레스는 왜 이런 귀환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꼭 이스라엘을 꼭 찍어서, 남유다 백성들을 꼭 찍어서 돌아가라, 귀환하라,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여기에는 국제적 역학관계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고레스는 아시아를 통일합니다. 아시아 전체를,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죠. 그래서 고레스의 다음 꿈이 뭐였냐면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의 애굽을 제일 먼저 점령하고 싶었어요. 고레스의 다음 목표는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땅이 어떤 땅이냐?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이었던 거죠. 고레스는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했어요. 언젠가는 대규모 애굽 원정군을 이끌고 이 땅을 지나야 되는데 반드시 이 길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됐고, 그 중간 기착지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죠. 군수와 안전한 물자 보급로의 기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이 제일 먼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역학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정확한 이 시기에, 정확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은 지 70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적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요, 고레스가 아무리 그런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 국제관계, 역학적 관계가 그러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누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 지금 찬양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누구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어요?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이방의 나라, 이방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큰일을 했다. 3절은요, 반복해서 그 기쁨을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던 시였던 거예요. 그 옛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던 바로 그때에, 그날에, 그래서 그날은 기쁜 날이고 꿈꾸는 것 같은 날이었고, 그런데 그날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해방할 수 있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자신들의 자력으로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일이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일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내용이에요. 그날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시. 자, 그러면요, 그날 그때 시온의 포로를 다시 돌리신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4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할까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의 포로가 돌아오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죠?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고, 종교개혁과 정치개혁을 통해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할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내용이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19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5절을 기록했던 지금 현재 그 시점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어떤 건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는 그 시점을 가리키나요? 아니면 이미 다 결실이 맺어진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 시점을 의미하나요? 6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6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울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5절, 6절은요 다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것 미래적 표현이에요. 저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미래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죠. 실제로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에 의해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됩니다. 수많은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부흥하고, 그래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신약 시대를 맞이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5절, 6절, 지금 현재는 어떤 것이냐? 재건이 되고 중흥이 되는 건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지금 현재는 어떤 일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현재 울며 씨를 뿌리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추수를 꿈꾸며 수확을 소망하며 씨를 뿌릴 때 우리 어떻게 씨를 뿌리나? 여러분, 사과 꽃 딸 때 어떻게 꽃 따죠? 막 눈물 흘리면서 꽃 따십니까? 여러분, 논밭에 나가서 일할 때 잡초를 캐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줄 때 눈물 흘리면서 비료를 줍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제 조금 있으면 1년 뒤면 얻게 될, 조금 있으면 거두게 될 풍성한 수확을 상상하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 시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그랬을까요? 지금 그래야만 하는 본문의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말씀이 4절, 9절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126편 전체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무슨 뜻일까요? 남방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빰 네게부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네게부 하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게부 광야, 네게부 사막, 뜻은요 바짝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팔레스타인 남부 지방, 이스라엘 역사 지도에 있어서 남쪽은요 다 네게부예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노란색으로 5번으로 표시된 노란색 지역이 다 네게부 지역이에요. 네게부 광야라고도 하고 네게부 사막이라고도 해요. 이 노란색 지형의 실제 일부 맨 하단은 사막이기도 해요. 이 전체를 광야 지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네게부 광야 지형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4절에 있는 표현처럼 시내로 된 개천 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내라고 표현한 이 개천 강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디라고 해요. 와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기에는 그냥 마른 땅이에요. 주변보다 지형이 낮은 곳이에요. 또 평평해요. 그래서 주로 비가 안 올 건기에는요 길로 이용해요. 대상들이 낙타를 가지고 이 길을 지나다녀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곳으로 강과 개천이 흐르게 돼요. 이 네게부 광야에는 이런 와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라있지만 비가 오게 되는, 우기가 되면 물로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포로들의 귀한 행렬이 보이지 않아 말라버린 와디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라버린 와디가 시내가 되어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귀환하는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지금은 말라있지만 이제 비가 오면 개천이 되고 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에서 이미 포로 귀환으로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았습니까? 꿈만 같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는요, 포로들을 더 보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1절에 기록된 포로 귀환은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벨론 포로 귀환은 총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한 번에 다 오지 않았어요. 1차 포로 귀환자 49,897명이 1차 포로 귀환을 통해 오게 됩니다. 약 5만 명가량의 인원으로 예루살렘에 귀환했는데, 이 5만 명의 인원으로는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회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숫자였어요. 이들이 가지고 온 물자도 모든 면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합쳐서 또다시 5만 명가량이 귀환합니다. 결국 이들에 의해서 총 10만 명의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은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이 포로 귀환 시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차 귀환하고 한 2, 3년 있다가 2차 귀환하고 또 한 2, 3년 있다가 3차 귀환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1차의 귀환에 이어 2차와 3차는요 순차적으로 귀환하지 못했어요. 우리 다음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1차 귀환이 몇 년도인가요? BC 537년도죠. 2차 귀환은요 BC 458년이에요. 여러분, 1차 귀환 이후 2차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9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또 13년이 지난 후에 3차가 이루어집니다. 1차 지나고 1차 귀환 이후에 총 합쳐서 그럼 92년 만에 2차, 3차 귀환자 42,370명, 약 5만 명가량이 귀환하게 돼요. 그러니까 1차 귀환 이후 92년 만에 2차와 3차 약 5만 명이 귀환하게 되고, 그제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회복이 되죠. 인원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하고 1차 귀환자들은요 이런 시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방해하는 적들에 둘러싸여서 1차 귀환자들은 어떻게 재건 공사를 했냐면요, 허리에 칼을 찼다고 그랬어요. 허리에 칼을 차고 손에는 벽돌을 나르면서 성전과 성벽을 보수했다고 그랬어요. 또 주변에 방해하는 이들의 간섭으로 공사는 자주 중단됐죠. 자그마치 얼마나? 92년 동안. 3차 귀환자들 이후에 완공됐으니 최소 10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 해방이 된 지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100년의 기다림 속에서 저들은 씨를 뿌렸던 거죠. 바로 눈물의 씨. 비가 내릴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눈물의 씨를 뿌렸던 거예요. 그러니 씨를 뿌리면서 이들은 전혀 기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거예요. 왜? 전혀 비 올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는 올려나, 내년에는 올려나, 내후년에는 올려나, 그렇게 100년을 보낸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 미래에 관한 아무런 보장도 희망도 없이 씨를 뿌렸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신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인가요?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요? 그날은요, 띄어쓰기를 그날 하면요, 그때의 날이죠. 그때의 날을 우리는 그날 붙여서 그날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날하고 띄었으면 그때의 날은요, 과거의 그때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그때의 날을 붙여서 그날이라고 부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지금 현재 불러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날이라고 부르는 건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그때에는요, 그날이라고 부르지 못하죠. 그날은 그래서 과거의 날을 현재에 부를 수 있기에 그날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날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한일 합방된 지 몇 년이 됐나요? 1919년에 됐으니 지금 꼭 올해로 100년째가 되고 있죠. 해방된 지는 몇 년이 됐습니까? 1945년에 해방됐으니 지금 정확하게 74년이 흘렀어요. 우리에게도 그때의 날은 지금 우리가 그날로 부르지요. 해방의 그날, 광복의 그날, 지난 지 74년이 지났지만, 그런데요, 우리는 아직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그날을, 그때의 날을 그날로 부르면서 씨를 뿌리고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도 2차, 3차 포로 귀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도 진정한 해방이, 진짜 광복이 오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때의 날은 그날일 뿐 아직 오늘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이 땅에는 이런 말들이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죠. 대한민국은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무슨 승전국입니까? 오히려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니 전쟁 전범 국가예요.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이 우리를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실 것 같아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일제 36년간 지배를 받아서 그나마 우리나라가 근대화되었고 우리나라의 철도가 깔리고 공장이 세워진 것이에요. 일제 36년간의 지배를 통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 그때가, 일제시대가 더 훨씬 살기 좋았다고. 한때 이 땅에 유라이트 운동을 벌이던 일부 지식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요, 우리는 아직도 그날을, 그때의 날을 그날이라고 부르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예요. 1943년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윤동주 시인은요, 일본에서 체포됩니다. 교토지방법원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서 수감돼요. 그러다가 1945년 2월 16일 해방을 몇 개월 앞두고 갑작스럽게 옥사하죠. 사인은 뇌출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형무소에서 매일 맞은 의문의 주사가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관련된 문서를 모두 소각한 탓에 지금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으나 비슷한 시기에 함께 옥에 갇혔던 사촌 송몽규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도 그 주사를 맞았다고, 아마 윤동주도 그렇게 맞아서 죽었을 것이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는 정확히 3주 뒤에 똑같은 사인으로 사촌 송몽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원인은 나중에 일본인 문화평론가 고노 에이지의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당시 규슈 대학에서 실험하고 있던 혈장 대용 생리식염수를 주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증언을 합니다. 일종의 인간 생체 실험을 조선인 수험생에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시절은 그렇게 암담했어요. 그 시절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어이없이 죽어갔죠. 어디 그뿐인가요? 그때 그 시절 그렇게 살기 좋았던 때 아닙니다. 그때 근대화를 이루고 그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 우리에게도 그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울며 씨를 뿌려야 하겠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지금은 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이 땅에 비가 올 것이고 이 땅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단비가 되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될 것이에요. 그때에는 사막의 꽃이 피고 마른 땅이 강으로 변하게 되고 진정으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정녕 오늘이 되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계속해서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